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앞장 7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며 그들을 철저히 심판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배경에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그것을 촉구하시는, 해결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이 나리라. 북쪽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마치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진노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바로 장인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참신이 아니다. 그것을 내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하리라.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심판하겠다. 즉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기들이 고안한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새겨놓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자기들이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 조종하는 방법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우상 숭배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물체를 만들어 놓고 때로는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숭배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의 장래를 그들이 주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하시고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운명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에 가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놨다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화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날 우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동물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똑같은 성격, 그 옛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과 같은 그런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가 나의 미래를 주장하고 운명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가는 길입니다. 빠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어쩌면 명예가 어쩌면 세상의 정치 권력이 여러분의 운명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형상화시켰지만 오늘 우리는 형상화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내 미래를 주장하고 내 운명을 주장하고 내 소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치시키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본질로 말하면 바로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산산조각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든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집니까? 처음 남쪽과 북쪽이 둘로 갈라질 때 북쪽 왕국을 이끌었던 여로보암이 바로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자꾸 북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남쪽에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북쪽 여로보암이 거기에 여러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다. 여기 이 형상을 너희들이 예배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들을 바꿔 나갔던 것입니다. 절기도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신이 임명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새긴 우상을 섬기는 그 늪에 빠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왕은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부추긴 그런 왕들이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파문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혹시 맺어도 이방 사람들이 다 삼키리라. 그들이 풍년을 거두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결국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도록 그 축복을 나누게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그들이 쓸모없는 그릇이 됐다 하는 거예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멸망의 길로 빠져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그릇이 그 그릇 주인에게 즐겨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많이 있는데 10년이 가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는 그릇이 있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매일 쓰는 그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축복된 백성이 되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운명의 주관자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십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또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여기 들나귀 같이 아수르로 갔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들나귀라고 하는 것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아주 욕정이 강한 그런 짐승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그 욕정이 발동되니까 그렇게 갔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좋지 않은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아수르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아수르의 군사력을 보고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고 아수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즉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조공을 바쳐서 아첨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잘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강한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시키고 침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강국에 바치는 이 조공 때문에 이제 너무 짐이 무거워져 가지고 쇠퇴할까, 조공 바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거죠. 조공을 바치지는 않고 망하는 게 아니라 조공을 열심히 바치고도 결국 침략을 당해서 그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로부터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내 운명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그것이 내 운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11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을 싫어서 자기가 거기에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서 쉽게 제사드리라. 예루살렘까지 멀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쉽게 여기도 많이 제사 드릴 곳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갔던 거지요. 백성들은 거기에 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제약의 늪에,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범죄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곳곳에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풍성하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법도 잘 가르쳐 주시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고 그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00가지나 정말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걸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왕궁을 지었다는 성을 견고하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성을 쌓으면 우리는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성읍들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침략을 당하고 그 적군들이 다 화공법을 써가지고 전부 성에 불을 놓고 그렇게 튼튼하게 쌓았던 성들이 전부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실, 자기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리라. 다시 옛날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된 것이 율법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다시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격,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타락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그 뜻을 알아서 지키면 인간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지식을 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짓을 때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어떤 윤리 도덕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지키지 못한 것처럼 결국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에 와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의의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어요. 즉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심판을 받으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심판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돼요.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도 구원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셨으니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율법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더더욱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율법의 의, 즉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정말 성심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존 에슬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찬의 완전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는 것, 딸로,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일꾼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상속자가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담아놓은 그 놀라운 지혜,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버렸어요. 만 가지 율법을 다 버리고 그들이 새긴 우상을 섬기며 결국 무서운 심판의 길로 갔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열심히 축복의 길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호세아의 시대와 같이 우상숭배와 제약이 가득한 혼돈의 시대인 것을 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시요 내 운명의 주관자시오 참 소망 주시는 분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되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까지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일리노이에 10만 5,444명이 확진자가 됐다. 하루에 2,758명이 확진자가 되고 그리고 108명이 죽어서 지금 사망에 이른 자만도 4,715명이 된다고 합니다. 속히 이 팬데믹, 이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을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